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이제 옆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잘 해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분을 좋을 수 있겠지만 평소보다 이 잘해주는 게 이렇게 과하면 이렇게 의심스러워도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바라는 게 있나?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왜 얘가 나한테 그렇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크리스마스 때가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하루는 제 애들 둘이 거실에서 막 이렇게 쑥덕쑥덕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애들 둘이, 저희 큰애들 둘이, 큰애랑 작은애랑 붙어 있으면 싸우든지 소리를 내든지 막 난리를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조용조용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하길래 귀를 이렇게 기울여 도대체 뭔 얘기 애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우리 둘이 이제 난리치지 말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물론 영어로 we need to listen to their mom and dad 막 이러면서 nice, behave nice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많이 컸구나,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제가 요거를 제 작은 애한테 보여줬거든요. 작은 애한테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보여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생각난대요. 자기가 우리 그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사실 말씀드린 얘기에서 그 애들하고 제어하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 생각이 뭐냐면 보상 심리예요. 뭔가 아빠 엄마한테 잘 해주면 나도 좋은 것을 받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잘 들은 것이죠. 남에게 좋은 것을 해줘서 좋은 것을 받는다, 이 생각이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관계 맺는 데서 맨날 당하겠죠. 맨날 나는 주는 사람, 나는 뺏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잘 따지지 못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면 사실 그게 지나쳐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람을 그 이득으로 이렇게 보고 만나게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보고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있는 게 조금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사이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를 잘 해주시겠거니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걸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하는데 뭔가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다 망해버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도전을 이렇게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득 볼 게 없는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나오시고 아니면 오래 믿으신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 형성의 중심이 보상에 대한 생각, 뭔가를 하면 좋은 거를 받게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보상에서 사랑으로 관계의 중심이 옮겨갈 것을 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순수한 사랑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랑을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많이 읽은 본문이고 많이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 첫 번째 종류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 대해 주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굶주린 사람들, 거처가 불분명한 사람들,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뭔가 나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쁜 사람들 다 잘 대해줬던 그 사람들을 하나를 소개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부류의 사람을 하나 소개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이런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지 못했던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잘 못 대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 작은 사람들 잘 못 대해줬다고 했잖아요. 잘 못 대해줬지만 높은 사람들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44절의 말씀인데 한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아니 내가 그 왕 같은 사람이 지금 높으신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도와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도와줬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작은 사람들, 어떤 뭐 아무것도 이득이 주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 해주려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잘해 준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상이 주어졌던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과 예비된 나라로 표현되는 궁극적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을 대해줬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첫 번째 부류 사람, 작은 사람들한테 잘 대해줬던 사람한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선행에 대해 니들이 잘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전혀 자기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잘 해줬어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들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시고 마르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잘했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잘한 거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의식적으로 뭔가 잘했다면 아 요거 잘했다고 하는 거나 이렇게 연결해갖고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너네들 잘했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을 때 전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잘했던 그 행동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했던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선했던 삶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고 얘기했을 때 흠칫 놀랐던 그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주셨던 이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계산적인 삶보다는 계산적이지 않았던 삶을 사람들이 더 옳은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믿음 하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치 좋은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계산적이지 않는 그 인생을
믿음과도 거의 유사한 그 위치에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계산적이지 않는 선함이란 믿음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선한 삶,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을 때 뭘 알고 계셨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라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데 그 작은 자들한테 주는 어떤 사랑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사랑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를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제 광고 시간에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이제 더 늘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우리 지방의 일까지 이렇게 맡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가끔씩 이렇게 그 멘탈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오는데 그 흔들릴 때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은 막 열심히 하는데 잘 살지를 못해요. 일은 뭐 365일 열심히 하는데 돌아오는 게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요. 제 일 자체가 목사라는 게 아니 뭐 신학교 교수라는 게 아니 지방에서 일을 한다는 게 그 본질 자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든다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말로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머리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막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저에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매일매일 나와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위로해 주실 때 그 패턴이 늘 동일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주셨을 때 내가 너 잘했으니까 내가 뭐 100만 원을 줄게, 1000불을 줄게, 10,000불을 줄게, 내가 집을 한 채 줄게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가는 길 다 보살피고 있잖아. 그렇게 너를 사랑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남을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무늬만 신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만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어디 가지 않는다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최종 그 심판의 순간에 마지막의 순간에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사랑을 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랑을 하는 그 관계를 내가 너희들이 죽을 때 내 앞에 섰을 때
기억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의 자리로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